권사님 기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는데, 예,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신데, 예, 이 전사님이 이제 일에 익으니까 그렇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예배 전에 이제 많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예, 보수적인 교회들은 딱 찬송만 하고 딱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끝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하자는 얘기는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신도계여서,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여서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통, 예, 이거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할 때 항상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며 중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는, 예,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교통이 뭐냐? 우리가 항상 고백은 하지만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냥 뭐 교통 통제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교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무엇을 믿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통이란 말은, 이것은 이제 라틴어에서부터 온 그 말인데, 영어에서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사전적인 뜻으로 감정과 생각이 교환되는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감정이나 생각을 서로 교환하는 관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죠. 서로의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 그렇죠? 서로가 보면 저분이 지금 뭘 필요하는구나, 이런 걸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하는 관계, 이런 것을 교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일한 종교적 신념으로 연합된 사람들의 그룹, 예, 이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예, 그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을 제가 번역해 본 이야기인데, 그럼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고 종교적으로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모임을, 그러한 모습들을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좀 바꿔보면 영적 교제, 뭐 이런 말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의 마음을 다하고 서로의 그런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오늘 내용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에 의해 또는 신앙에 의해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 그와 교통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란 말은 연합이란 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교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도의 교통이지만, 성도의 교통은 누구와의 교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나무가 있어요. 원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려면, 가지가 양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그 붙어 있는 가운데에 양분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이 없는 사람은 성도와의 교통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것은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배울 때에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형교회는 모든 시대에 모든 택한 자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합하여서 또 천국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까지 다 합쳐서
무형교회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형교회는 그 시대에 그 모든 교회들을 연합하여 하나로 부를 때 유형교회고, 또 유형교회는 다른 그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개개의 교회들을 부를 때에도 유형교회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형교회는 사실은 좀 넓은 의미에서 교회로 불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누가 그냥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래? 그냥 한번 가볼까? 그리고 따라온 사람도 있고, 사업적인 관계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또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 나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존재, 이런 유형적인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이루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성도와의 올바른 교통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올바로 그 가운데 자리 잡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그의 영에 의해 또는 신앙에 의해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성령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연합되어지고, 또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만약에 성도의 그런 어떤 이런 교통,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의 교통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되게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말할 때에 그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의 그 모습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좁은 모습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서도 성도들을 지칭할 때에 그리스도 안의 형제다라는 말로 서로의 교통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별할 때에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해서 또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말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같은 경우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모든 형제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성도라는 의미예요. 교회 내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르고, 그렇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라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요. 물론 세상 가운데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좁게는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가라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딱 봐서 너 가라지네? 너 나와. 넌 성도들 그래 교회에만 있어.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알곡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신력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나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직분을 받았으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부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신도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는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시험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있느냐,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이루고 있느냐, 그 교통을 바탕으로 내가 성도들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참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들은 가라지 같은 모습들도 있어요. 저 모습은 도저히 저거는 안 돼.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보면 저런 놈 나중에 커서 뭐 될까?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면 목사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 누구도 몰라요.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든 알곡이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어요. 주스 때는 분명히 있다고요. 주스 때에 다 걷어들이면 가라지는 다 모아서 갖다 불에 태우고 알곡은 다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알곡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그러한 교통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리고 내 신앙을 항상 점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도들은 어떠한 특권을 누리느냐? 그렇죠? 오늘 또 읽은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통하며.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교통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은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또한 그가 누리는 영광,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또 전가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그러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으로서 왕 같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듯이 우리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갖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갖는 그러한 것은 성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에 있어서 그들 상호의 유익에 이바지 않은 공사의 의무들을 수행할 본분 아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그러한 어떤 상호, 서로 간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교통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은혜 받으세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가 실제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겉사람, 겉의 어떤 삶적인 모습까지도 서로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구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울 줄 알고 서로를 높여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서로의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갖는 것, 그게 성도의 교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두고 외면하는 것, 그거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도 서로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올바른 성도의 교통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상호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의 수행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뒤에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말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에 의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뭐예요? 예배와 성도 상호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을 가진 성도들은 예배의 열심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깨닫고 서로가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요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 또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시면 시간 내서 오셔야 돼요. 물론 무슨 새벽 예배 하면서 저는 막 순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어느 날 잠이 도저히 안 온다, 내가 이제 그냥 벼랑박을 빡빡 긁어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나오셔야죠. 그렇죠. 그때 이렇게 나오셔서 은혜 받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예배 나가라는 그런 또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오시면 돼요. 또 나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고, 세임 받고 또 하루 사시면 되고, 그러다가 또 쓰러질 것 같으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쉬면 되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예배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의 교통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호 건덕,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높여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영적 봉사에 수행한다. 뭐예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에 힘써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친교와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가운데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과 필요에 따라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얘기했던 건 뭡니까?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 그러니까 원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구제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내게 가진 능력,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러한 재물, 이러한 거를 통해서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영적으로만 그 은혜 받으세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올바른 성도의 교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상호, 서로 돕는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올바른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신앙 고백이 진짜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교통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유태인의 큰 부자한테 질문을 했었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왜 돈을 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저는 법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유태인들이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또는 옛날 독일에서도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부라는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으거든요. 대단한 규제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좀 미움을 사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미움을 삽니까? 근데 이 유태인들이 말하는 그 이웃은 사실은 되게 좁아요. 자신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이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바깥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유태인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물질이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좁은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넓은 의미로 가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은 다 같은 지체들이고 성도의 교통의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좁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해야 될 우리의 형제들이고 같은 지체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러한 어떤 이 구제의 모습들은 단순히 성도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왜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또한 사명을 가졌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택함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끄는 방법들은 뭐예요? 말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때로는 구제, 때로는 나의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교통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좁게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만 사랑해야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교회도 제가 얘기했죠. 보편적인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혹시 그 에큐메니칼이나 WCC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WCC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건 우린 절대 반대해야 될 일이고요. 에큐메니칼은 뭐냐면 선교에 대한 부분인데, 통합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선교제에서 모든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든 무슨 다른 그 교단이든 모두가 연합해서 다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지만, 그러나 각각의 교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교리를 전함에 있어서는 연합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있어서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WCC 같은데 이렇게 가입하고 하는 거, 이거 이단적 요소예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던데, 서울에 이렇게는요, 절 같은 데서 성탄절 되면 밖에다 걸어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무슨 조계사, 무슨 절, 금강조사 해서 적어놔요. 처음에는 어느 교회에서 걸었나 했더니 절에서 걸어놔요.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 니네들 예수나 우리 부처나 다 똑같은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나 잘 믿으면 된다.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니네들이 한 번씩 그렇게 우리가 축하했으니까 니네도 우리 그 석가탄신이 되면 좀 축하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연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WCC는 이단입니다. 그거에서 절대 동조해도 안 되고, 누가 가머니설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오로지 복음에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각각의 교리는 틀려요. 이것은 언제 가서 확인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확인될 거예요. 그때 가서는 거봐,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서로가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 이건 뭐예요? 교단의 그러한 어떤 이것은 지켜야 될, 목숨처럼 지켜야 될 그러한 진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가장 맞다라고 우리는 지켜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니네도 맞고 우리도 맞아,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따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어요.
내가 내 공로와 내 노력 갖고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합돼서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가 구원받는다는데 어느 또 시점에 가면은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구원받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의심의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열심히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택하신 자가 구원받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 연합되고 그게 좋다 이거 좋다 순복음도 괜찮고 성결교도 괜찮고 감리교도 괜찮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은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그럼으로써 그러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정말 어떤 성도 간의 그런 어떤 구제라든가 또는 서로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또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좀 전에 설명한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우리로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교통은 점점점 확대되어져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의 기회로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신도교회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지는 교통은 그들을 아무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거나 아무 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되게 하지 않나니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건이며 참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또 교통하고 성도와의 서로 교통을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어떤 분한테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그냥 비슷한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야.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래서 예수님 형님 막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착각하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겠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님같이 대해주시는 것은 있겠죠. 그렇죠? 형님같이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은혜의 모습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의 본체, 영존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우리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신적 그 본질에 합류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천주교 같은 데서는요,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마리아니까 성모라고 얘기를 칭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모라고 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모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스러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일 뿐이에요. 일반적인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바로 너희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앞서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일을 바알세불에 집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부하시고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 데리러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나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모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 무호설을 주장해요. 마리아 무호설과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 죄 없이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심지어 천주교에서 몇몇 교부들 가운데 또는 몇몇 어떤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모를, 그러니까 성모가 아니죠, 마리아를 성모라고 말해서 그를 뭐라고 그래요? 무오한 신적 본질의 하나로 이렇게 넣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되게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옛날 보면 알겠지만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위일체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저도 뭐 읽은 건 아니고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주교 같으면 이단이에요. 그거 진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또 누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이 설교 듣고 신고해버리면 그렇긴 하지만 그냥 교리를 하나하나 보면 너무 성경지식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에는 어느 누구도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합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무 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하지 않는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신적 본질에서도 동등하지 않고 그와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그러한 모습에서도 어떤 점에서도 동등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것이라도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불경건한 것이고 참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단에 있을 때 진짜 신앙생활 잘했다고. 진짜 예수님 잘 믿었다고. 그때가 그립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짜인 건 아는데 나오고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이야기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온전한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짜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성도로서 그들 상호의 교통은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교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나눠야 되니까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나눠야 되니까 네 재산도 내 재산, 내 재산도 내 재산 뭐 이러한 얘기가 잘못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앙에 막 뜨겁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이거 헌금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뭐 헌금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각을 가지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진짜 예물인 거고,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진짜 뭐 등 떠밀르듯이 아이 장로님이니까 이 정도는 헌금해야죠, 관사님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에 떠밀려서 내가 한다?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바나바가 이 헌금하는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존경 좀 받아볼까? 나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아볼까? 그래갖고 내 땅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서 팔아갖고 딱 팔아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걸 다 드리려니까 좀 아까운데? 그리고 부부가 작당을 해서 일부를 갖다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베드로 앞에 가서 딱 내놓는데 이게 다냐?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이게 가짜라는 거죠. 이게 다냐? 하니까 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와서 똑같이 답니다 했다가 또 죽고,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물질에 있어서 억지로 드리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물질에 있어서 내가 어떤 그 바른 그런 신앙관을 갖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 성도들은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용하고 물질을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서로 가운데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저분이 이만큼 헌금할 만한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가끔은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어떤 큰일이 있을 때 보면 저분이 이 정도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목회자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절기 헌금을 설명할 때도 그랬죠. 감사가 아니면 절기 헌금은 아니에요. 구약처럼 의무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로 드려야지만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 헌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그것은 구약의 절기가 아니에요. 감사로 드려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재산에 있어서, 소유에 있어서 서로에게 너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또 큰 교회들 같으면요, 장로님 같은 경우에 되는데 한 1억씩 내요. 진짜로요. 안수입사님들 한 1,000만 원씩 내고, 권사님도 막 그래요. 그게 당연시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히려 직분자들이 뽑혀지면 직분자들에서 이게 교회에서 선물을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옷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패나 이런 것도 이렇게 위임패나 이런 것도 그냥 다 해주고, 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존경받도록 해주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큰 교회들 같으면 행사를 이렇게 치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또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취임하니까 그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 또 선물을 나눠주는 일, 왜냐하면 몇천 명씩 되니까요. 그런 교회들은 하나씩만 이렇게 돌아가도 몇 억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도들한테 함부로 요구하거나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성도들도 서로 떠밀듯이 그런 모습도 아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교통, 성도의 교통을 위한 구제, 성도의 교통을 위한 헌신, 성도의 교통을 위한 그러한 영적 또는 그런 육적으로 서로 나누는 모든 관계들이 그것이 자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 이야기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통, 간단한 이야기지만
가장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교통이 이루어진 성도만이 올바른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올바른 성도의 교통이 있는 성도만이 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죠? 교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의 올바른 그런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보다 우리 성도들을 먼저 높여주고 먼저 위하여 주고, 나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